할렐루야. 우리 앞뒤 적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일기가 참 좋아요. 비도 적절하게 잘 내리고 햇빛도 참 잘 나고 토양도 좋아서 거기는 여러분 뭘 심어도 잘 되는 땅이잖아요. 가만 놔둬도 거기는 뭐가요? 생명의 역사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메마른 땅 황무지는 어떤 곳이에요? 비가 잘 내리지가 않아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막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래서 뭐 심어도 잘 안 돼요. 거기는 잘 안 되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땅. 성경에서는 땅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딱 4절에서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요, 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 광야와 같은 삶이다. 메마른 황무지와 같다. 그래서 뭘 심어도 안 되고요, 늘 메마르고 늘 아무것도 거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어떻다? 마치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거기에는 어때요? 늘 물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늘 생명력이 넘쳐나고, 때때로 가뭄이 올지라도 메마르지 않고, 때때로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귀한 것들로 넘쳐난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1월, 2월 쭉 3월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저녁도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순종하는 삶이 사라져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럴 때 맺혀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 넘쳐나요. 외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분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대단한 직함과 대단한 것을 안 갖고 있어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면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영적인 무기가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데, 또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데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걸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면, 그건 여러분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주시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 은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향해.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막 치유의 은사가 임했어요. 강력하게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아플 때는 자기가 기도해서 잘 안 낫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치유의 은사 강력하게 임하면 그분 주변에는 다 누가 모여드는 줄 아세요? 아픈 분들, 병든 자들만 모여들어요. 어떨 때는 막 크게 힘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맨날 주변에 아프다.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진료하러 가보시면, 특별히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 대학병원 가보시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많이들 하시던가요?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참 다정하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쳐다도 안 보셔요. 쳐다도 안 봐요. 틱틱거리면서 굉장히 한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하루 전에 올라갔다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딱 2분 3분 진료 보고 나오는데, 진짜 보고 나오면서 기분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기분 팍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 이제 뭐 이해는 돼요. 왜요?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만나는 분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분들만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프신 분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분도 항상 힘들어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님께 주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분 집 앞에는 다 뭐예요? 관들만 다 올 거예요. 막 운구차만 다 몰려올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게 뭐라고요?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라고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주님 그럼 저 필요 없겠네요. 그래도 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뭔가?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다 남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뭔가? 유익이 하나 있어요. 무슨 유익이냐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요, 영혼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따라오다가 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기가 다 저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서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누가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으로 충분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저는 이걸 성경에서 가지의 기쁨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럼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근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그럼 가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나무가 맺게 하는 열매를 가지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은 거예요? 가지는 달려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맺는 것은 나무가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주님의 일들, 주님의 역사심들을 주님이 행하세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만 되는 거예요? 통로만 되고 그냥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안 돌아오지만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어요. 뭐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기쁨은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 본 분들만 알아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서 그 영광을 맛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가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배설물과 같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 보시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보시는 거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기물 내리실 때 아까워서 못 내리시는 분, 여러분 빨리 나왔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자꾸 보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죠. 왜요?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은 그냥 멀리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명문가 정주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최고의 학부, 최고의 학력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헬라어도 능통하고요. 사실 그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고,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왜요?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나면요, 그 이전에 먹었던 별 맛없는 것들은 별로 입맛에 안 땡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보고 나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보면 좀 별로 이렇게 하찮게 여겨져요. 진짜 좋은 보석을 보고 나면 그 이전엔 내게 좋았던 보석 같은 것들이 진짜 애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 제가 항상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성령 충만함은요 금방 또 거품이 빠져요. 또 금방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결과와 방향이 영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상처나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상당수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말씀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잘못 빗나가게 됐을 때 그런 아픔들이나 열매들이 맺혀진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부터 한 5주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읽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사실은 좀 좁게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저는 성경 통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통독하면서 굉장히 큰 많은 유익을 많이 누렸어요. 왜요? 성경은 여러분 66권이에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한 단권 작은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략 몇 장 정도 돼요? 장수로 말하면 신약은 260장, 구약은 1194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렇게 많은 장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때요? 한 권의 책이고요. 한 줄거리로, 한 포커스로, 한 내용으로 쫙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와 정말 참 성경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께 성경이 한눈으로 쫙 이어지시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리는 말씀의 묵상의 유익을 누리는 참 큰 은혜예요. 읽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 참 좋은지 몰라요. 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근데 왜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은 또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읽는 것과 조금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묵상은요 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푹 들어가서 뭐 하는가? 말씀 묵상의 목적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자, 왜 말씀 묵상을 한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보다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뭐하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와 길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뭐 이건 뭐 여러분 표현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 옛날에 여러분 그 히랍 학자 누구죠? 유레카, 유레카 이게 뭐예요? 보고 있다가 아,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진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진리의 영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계시라고도 표현해요. 계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셔서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아래 말씀 안에 귀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고 찾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말씀 묵상의 결론이 하나 있어요. 말씀 묵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 조금 더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뭐하는 걸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묵상의 이제 단계,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단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 단계는 뭐냐면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고 읽는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냐면 묵상하는 단계. 세 번째는 무슨 단계일까요? 그러면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말씀 묵상을 3덩어리로 나눠서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읽는 단계,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눴어요. 이게 이제 이 적용하는 단계까지 쭉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말씀 묵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고 읽는 단계, 그 다음에 묵상하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단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아멘,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적용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도록,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아주 구체적이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의 말에서 거짓을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은 아닌데 교묘하게 좀 내게 좀 유리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자리에서, 공의의 자리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의 습관에 있어서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버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교묘하게 그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로, 내가 그냥 의뢰하는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일들,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그 말에 주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말 한마디 내가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도 성령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자물쇠를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런 적용들 있잖아요.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의 단계예요. 그래서 보면 말씀 묵상은 큐티라고도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큐티는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에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유익을 누리는 분들은 말씀 묵상에 큰 유익을 누리고 즐거움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야 된다고. 4가지 기억나시죠?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네 가지가 참 갖춰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을 수는 없어요. 한적한 곳이 내 삶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 종일 없을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것들 가지고 준비를 해야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몇 분인가요? 24시간이잖아요. 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4시간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따로 시간을 떼고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여러분 공적인 예배 시간 빼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여러분 떼보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먼저 이렇게 떼어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11조 할 때도 여러분 우리 다 쓰고 11조 하려고 그러면 부족해요? 남아요? 11조도 여러분 11조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의 드릴 10의 1조를 먼저 떼놔야 11조가 쉽지. 여러분 나중에 다 계산하고 뭐 쓸 거 이렇게 필요한 거 다 하고 나서 11조 떼려고 그러면 여러분 11조 떼기 힘들어요 여러분. 액수가 커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요. 먼저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또 정기적으로 뭐 하다 말다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운동 시간이나 운동 습관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하루에 꼭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정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건 습관적으로 하고 좀 부정적인 습관적으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요 막 힘들거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 습관이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 계시거나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이렇게 이제 거동이 힘들어지실 때도 보면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잘 자리 잡아 계신 분들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삶을 통해서 나오시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봐요. 물론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실 3살 때부터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으면 여러분 어떤 전쟁터에 떨어져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저는 잘 못하지만 정말 놀라워요. 막 말씀 묵상하는 것이 삶에 딱 자리 잡았더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삶의 큰 자양분이 되고 삶의 큰 유익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습관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습관도 우리 잘 가질 수 있는 정기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깐 조용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시끄러운 곳에서 중요한 얘기 잘 못 듣잖아요 여러분. 시장 통해서 전화 받다가도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오면 잠깐 조용한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한적한 곳이 필요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한적한 곳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아무튼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막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그 바쁜 시간 쪼개갖고도 시간을 막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어때요? 빨리 얼굴 봤으니까 빨리 나 빨리 급하니까 빨리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연애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어떻게든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어떻게든지 좀 더 시간을 만들어보고 더 늘려보려고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연애들을 하신 지가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간단해요. 주님과 데이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데이트의 기쁨을 누리면 5분, 10분이 막 더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 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누릴 때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너 참 변했다. 너 참 사람이 달라졌다. 왜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갔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5년 10년 후가 지났을 때 여러분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묵상 나누면서요 그 비유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안토니오 호손인가요? 큰 바위 얼굴. 그 이야기 여러분 소설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마을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막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일평생 그 바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주인공이 그 얼굴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데이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어제 봤더니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더니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닮아가요. 그러신 것 같으시죠? 아닌가요? 지긋지긋하세요?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닮아가요. 왜? 늘 보고 살아가니까, 늘 함께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의 단계가 바로 준비라고 했습니다. 준비와 읽기인데요.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찬양하는 거 어떤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들. 그리고 또 어떤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곳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또 구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주님 이 시간에 분주한 마음,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마음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여러 가지 염려들이나 이런 생각들 주님 다 치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뭐 해달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준비 단계예요.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그러면서 그 준비 단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 단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읽기 두 단계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매일 성경 그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쭉 같이 읽어가요. 6년 되면 딱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어요.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데 그 본문을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묵상의 원래 의미가 뭐였다고요?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가라는 말과 시아흐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시아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절 맨 뒷부분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성경에 보면 뭐 히스겔 시편 119편에 보면 법, 율례, 법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율법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뭘로 그냥 우리가 대치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쉽냐면 좀 다르긴 하지만 성격들이 그냥 말씀이라고 대치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23절에도 보면 뭐 고관들이 여러 뭐 높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나를 비방했어요. 근데 주의 종은 나는 뭐예요?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예요. 읊조렸나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가 시아흐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먼저 묵상은 먼저 읽는 건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천천히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듯이 마치 뭐 사자나 그 비둘기가 구구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몇 번 정도요? 그 본문을 최소한 3-4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쭉 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읽기이고 묵상의 첫 시작이라고요. 묵상은 바로 뭐냐면 조용하게 그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2번 읽어요. 3번 읽다 보면 말씀이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슨 의미구나 조금씩 그 의미들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에서 읽는 단계는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가까워져요. 한 3-4번 정도 읽으면서 또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선물로 우리 새번역 성경 교회에서 한번 다 이렇게 하고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새번역 성경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실제 사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값 제법 좀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을 개정한 거예요. 대략 이제 1997년도, 8년도 그때 이제 처음 개역 개정판 1판이 나왔고요. 4판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언제 나왔냐면 1937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1937년도 어떤 시대예요? 일제시대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 번이 조금 수정이 돼서 1958년경에 이제 그 좀 수정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 7, 80년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개역 개정 읽기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 그게 언제 1958년쯤에 그 표준 그 맞춤법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수정된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구어도 많고 표현도 좀 어렵고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역 개정을 했는데, 개역 개정도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1977년, 7, 8년도에 캐톨릭과 같이 해가지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다음에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이제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굉장히 좀 말씀의 의미에도 좀 가깝고 또 쉽게 이해하기도 쉬워요.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저는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새번역 성경 정도는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큰 문제가 없는,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성경이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들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와닿아요. 자, 왜 읽어요? 말씀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본들이나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읽는 것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읽을 때 어떻게 좀 읽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먼저 단어 하나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단어 하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뭘요? 절이나 구, 한 절 한 절, 또 구, 이런 내용들 한 문장을 쭉 살펴보고, 또 뭐예요?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딱 떼가지고,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 말씀이 뭐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만 딱 떼갖고 보면요,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의 친구가 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창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문맥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묵상하면 그런 일들,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과 앞뒤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왜요? 사탄도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성경 말씀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 갖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뒤 말씀과 문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뛰어내려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신천지 얘기를 잠깐 신천지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단에서 보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을 행할지라도 뭐 유익하게 되면 그게 뭐 유익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뭐가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눈 하나 여러분 깜빡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끌어오니까. 옛날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보면 막 말씀엔 짝이 있다, 막 그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잖아요. 앞뒤 문맥 여러분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쭉 큰 의미를 가지고도 잘 살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잘 읽어가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하나 여러분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면 좋은가? 보물찾기 하듯이 읽어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가듯이.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옛날에 보물찾기 해보셨죠? 누가 제일 잘 찾아요? 숨긴 사람이 제일 잘 찾아요.
숨긴 사람 어딘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찾는 사람은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알면 보이는데 처음에 잘 안 보일 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찾아봐야 돼요.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봐야 돼요? 보일 때까지.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이런 원리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하신대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중요한 말씀인데 분명히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잘 선명하게. 옛날에 알았던 말씀인데도 선명하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그걸 묵상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그럼 어떨 때는요, 진짜 막 곱씹고 이러다 보면 진짜 답답할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막 계속 막 체한 것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막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 뭘 하든지 어떨 때는요, 꿈꾸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탁 마치 터뜨리듯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 그런 성격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몇 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애가 타듯이 찾은 거예요. 애 타듯이 막 찾다 보면 결국 어때요? 길을 걸어가든지 뭘 하든 걸어가다가도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는 것은요, 때때로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말씀 설교를 준비하실 때, 묵상하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 앞에 기다려가지고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을 해주실 때까지 찾아오실 때까지.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이제 사진작가의 예도 한번 들었어요.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가다가 저 나무를 찍어야 되겠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결정을 하면 몇 날이건 그 매 시간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언제 사진을 찍는가? 그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아니, 어떻게 나무가 말을 걸어와요? 나무가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나무가 막 살아서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왜 왔니? 하면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진을 찍고 한 장의 그림으로 똑같이 정해진 그냥 사진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기냐면 그 나무의 이야기가 담긴대요. 스토리가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일어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애타게 찾고 간절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그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릴 때 주님께서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 묵상의 큰 기쁨과 은혜가,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더 단지, 주의 법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때요?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마치 뭐 씨앗을 심었다가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파종들 하시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얼마나 막 기다려요. 싹이 언제 나는지. 막 또 싹 나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막 싹이 나면요, 막 제가 기분이 막 좋아요. 막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막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언제까지요?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히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씨앗처럼 심어야 돼요. 그냥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묵상해서 그걸 내가 적용해서 말씀에 경험해 봐야,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씨야, 이건 말씀이야, 이건 여러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묵상하고 심어서 이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게 그냥 희래,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말씀이야, 이게 진짜 말씀의 씨야,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열매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떨 때 때때로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도 보고요, 어떨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자세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만난다면, 지금이 여러분 다 문자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 했어요? 연애 편지 썼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가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연애 편지, 여러분 웃을 만한 이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써주신 뭐예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묵상의 단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묵상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본문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번 읽으면서 이제 알았어요. 아,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기다리는, 이걸 생각해보는 단계가 바로 묵상의 단계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그 큐티책 매달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뭐 준비해가지고 찬양,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읽기 나오고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쭉 해보셔도 돼요. 굉장히 뭐 좋은 순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묵상의 단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찾아보도록 나와요. 안내를 해요. 묵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예를 들면 10편 119편 18절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요. 여러 번 읽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하고 보면 뭐가 나와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홍해 가르신 사건을 말씀 읽다가 묵상하면 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뭘 묵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냐면, 그러면 과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명령,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또 어떨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고요,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무슨 약속이요?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붙잡아라고요.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거예요. 잘 곱씹어 보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들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20대 때 이 말씀 묵상 큐티를 배우면서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처음에 뭐 이 단계는 비슷해요. 그다음 묵상에 돌아오면 먼저 노트에다가 본문을 적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심 구절을 한 절을 찾아요. 여러 가지 뭐 열 몇 절 되는 구절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남게 하시는, 우리 보통 마음에 보면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들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 구절 하나를 찾아요.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몇 절을 찾아가지고 그 구절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주제와 교훈이 뭔지,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와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인지를 쭉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곳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곳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또 교회는 어때야 돼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때요? 주님이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한 20 몇 분 정도 모여 계시는데요. 이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중심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제 말로 적어요. 쭉 적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구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합함,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적용해보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실족해 있는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쭉 마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것들을 배웠거든요. 뭐 과정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매일 성경 큐티 내용들 보셔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준비하는 과정, 또 읽는 말씀 읽고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묵상.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마지막 단계 어디요? 적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묵상과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점도 있어요. 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바쁘다, 묵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 찬찬히 앉아서 묵상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 절 아니면 한 단어, 그 본문 중에서 한 단어나 한 절만 딱 잡는 거예요. 뭐 하냐면 포스트잇에 써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든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시는 거예요? 바쁠 때도 그 단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그 한 구절만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뭐 책상에다가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오늘은 이 구절, 오늘은 이 단어 딱 써놓고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묵상, 한 구절만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요, 그걸 통해서도 또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매번 이렇게 습관만 되는 건 그게 유익하진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좀 더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절, 한 구절, 요걸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묵상하고 하루 종일 붙들고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도 이제 묵상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잘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알고 있었던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해야 되지 않는 것, 또 어린아이를 내게 영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단순히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하찮은 존재들,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돌아보는 거, 내가 그냥 함부로 쉽게 대했던 사람들, 뭐 내가 만만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내가 막 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천국의 원리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일지라도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 깨닫고 적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해 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안에 질문하면 또 답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답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잘 우리가 발견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뭘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는가? 물론 분별이라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지치고 힘들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쉼을 얻어요. 쉼을. 예? 뭘 얻는다고요? 쉼, 안식을 얻는다고요. 힘을 다시 얻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요.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다시 나와요. 때때로 어떨 때는 책망과 경고가 들려지기도 해요.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러면 이게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묵상하는 단계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뭐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늘 입에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뭐까지요? 순종의 삶까지 이어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말씀이 순종의 삶까지 이어져야 말씀의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묵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나야 된다고요? 적용까지 가야 된다고요.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지식이 돼요. 오히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한 가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익하지 10가지 깨닫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요,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한 가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서 적용해서 3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영어의 첫 단어만 따가지고요, 3P라고 해요. 3P. 자, 3P. P라는 단어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personal이라는 단어예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묵상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남이 아니고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묵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요, 남에게 적용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생각날 때 있으시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누구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은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영어로는요, practical이에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막연하고 두리뭉술이하고 이건 여러분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것. 영어로는 possible인데요, 가능한 것을 적용해야 돼요. 불가능한 것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하고 두루뭉술이한 거 이거 적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적용에서는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 가능한 것,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은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 가르치거나 여러분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과 적용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교도들은요, 자기가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딱 걸린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누구를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행해가고 피할 것들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 묵상의 유익을 누리시고 마지막 기도에 마치셔서 말씀 묵상의 놀라운 유익과 복과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